아침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건 특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러시아에서 이 초코파이가 2천억 원어치가 팔린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 초코파이를 만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하얀 성분을 알게 됐다고 해요. 뭔지 아십니까? 이 초코파이 안에 있는, 어떤 분들이 이거 초코파이를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걸 이렇게 핥아먹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하얀 물질을 뭐라고 할까요? 시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추면 드릴게요. 입만 뻥끗하셔도 네 글자예요. 입만 뻥끗해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셔서 한 4개가 있거든요. 이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스티그마인데요. 이 마시멜로를, 이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마시멜로하고 그 다음에 스파게티 면을 이용해가지고 18분 동안 탑을 쌓는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이게 요 마시멜로가 있죠. 그리고 이 마시멜로하고 요걸 이렇게 꽂습니다. 그래가지고 높이 쌓는 거예요. 보면 여기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높이 쌓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성인 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시멜로 챌린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마시멜로와 스파게티 면하고 그 다음에 테이프하고 실하고 마시멜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18분 동안 쌓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부동의 1위가 있어요. 물론 부동의 1위는 누구냐면 이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부동의 1위예요. 근데 또 여기에서 부동의 또 꼴찌가 있습니다. 부동의 꼴찌는 누굴까요? MBA를 졸업한 분들입니다. MBA를 졸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18분이 주어지면 16분 동안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단 한 번에 가장 높이 쌓는 법이 무엇일까? 하면서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회의가 이제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네. 그래가지고 급히 회의를 마무리하고 타닥 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마시멜로를 제일 높은 곳 위에다가 딱 올려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따다 하고 올렸는데 오!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의 또 2위가 있어요. 아까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은 삼각형 모형을 알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니까 높이 쌓는다는 거죠. 근데 부동의 2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치원생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왜냐하면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치원생들은 이 비즈니스 스튜던트들은 마지막에만 마시멜로를 올려놓는데 이 킨더가드 스튜던트,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은 처음부터 마시멜로를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뽑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멜로 막 무조건 이야 그러면서 막 마시멜로에다가 스파게티 면에다가 막 꽂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막 무너지죠.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만든 이 탑이 가장 창의적이고 아름답고 견고하다는 것이죠. 이 마시멜로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처음부터 현장에서 나온 지혜를 사용하느냐는 것이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지혜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업그레이드 되느냐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누적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나와 있죠.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평균치죠. 보통 저 정도 쌓는다는 거죠. 높이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치원생들이 한 3위 정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2위라고 했는데 저기 CEO 분들이 또 그 2위 정도가 3위 정도가 되죠. 그리고 부동의 1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전공하신 분들, 그리고 2위가 있는데 요게 누구냐면 그 CEO들인데 CEO들이 누구와 함께 할 때 전체에서 2등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일까요? 저기 나와 있는데 수행비서와 함께 할 때 전체 2등. 수행비서가 있을 때 두 번째로 높이 쌓는다.
여기 보면 여러분 텐트가 나오고 아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막 유치원 때는 막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것들을 도전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보다 산을 내려오는 게 더 힘들다는 얘기를 아실 거예요. 예. 산을 올라갔다가 에베레스트 같은 곳을 올라갔다가 여러분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날까요?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왜 많이 나느냐? 베이스 캠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이죠. 베이스 캠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으면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문 산악인들은 베이스 캠프를 잘 구축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에서 실패를 감수하고라도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을 정복하고 도전하고 인생의 여러 과제들을 수행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죠. 그러다가 벽을 짓고 벽으로 이렇게 수평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벽을 떼고 이렇게 걷죠. 좀 막이 갔나요? 예, 그러다가 이게 딱 넘어지죠. 그러면 어이구 이러는데 내버려 두면 또 걸어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아기들이 막 걷잖아요. 그러다가 뒤를 한 번씩 힐끔힐끔 뒤돌아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넘어질 때 잡아줄 건가 안 잡아줄 건가를 보죠.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떤 두 마음이 있어요? 자유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좀 일어납니다. 이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게 중2죠. 그리고 유치원 때도 이런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운동화끈을 매는데 운동화끈을 매는 게 오래 걸리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면 싫어! 내가 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도와주면 또 뭐라고 해요? 울어요 또. 운동화끈이 안 매주. 어쩌란 얘기냐. 예, 중2 때 이게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죠.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과 어떤 마음이요? 예, 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부모가 이것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을 해주면 이 아이는 앞으로 계속 뒤를 힐끔힐끔 뒤돌아보면서도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애착이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살짝 다를 수도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어떻습니까? 내버려 둬도 동물들은 걷기도 해요. 태어나자마자 걷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로 어머니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은 양육자인 어머니와 근접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애착이 그래서 잘 형성된 사람은 안정된 애착이 형성됐다고 얘기해요.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베이스 캠프 역할을 잘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해도 다시 돌아가서 쉬고 재정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이 베이스 캠프, 뒷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마치 그네를 타면서도 이게 내가 그네에서 좀 떨어져도 샌드박스가 있어서 그 샌드박스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것을 알 때 과감하게 그네를 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창업을 했을 때 창업자들이 실패하더라도 이 창업에 다시 기회를 주어주는 것, 그 실패한 창업자들이라도 다시 한번 두 번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세 번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샌드박스라고 얘기하죠. 김연아입니다. 연습하는 장면이에요. 예, 어떤 사진기자가 얄궂게도 이 넘어지는 장면을 찍었어요. 김연아 선수가 현역일 때 1년에 300일을 연습했는데 하루에 30번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프 성공률이 80%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년에 몇 번을 넘어졌을까요? 1800번을 넘어졌습니다. 1800번을 넘어진 것이죠.
어떤 신문 기자가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2010년 왼쪽 발목 부상, 2008년 왼쪽 구관절 부상, 척추가 왼쪽으로 10도 기울어진 상태, 2006년 12월 허리 부상,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능성 평발 증상이 있고, 여기 보니까 하이를 신으려면 은퇴 후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치의가 얘기했습니다. 브라이언 오서 감독이죠. 코치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윌슨 안무가입니다. 이 김연아가 이 브라이언 오서 코치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 코치가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다음부터 기량이 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어느 순간엔가 표정이 막 드라마틱해지고 풍부해졌는데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안무가를 만나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뿐만 아니라 인생에 저런 좋은 코치나 선생님들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면 이 사람들이 그를 또한 베이스 캠프로 여기고 과감하게 1800번을 넘어지면서도 도전하는 것이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예, 그리고 나서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유퀴즈에 한번 나왔어요. 예, 유퀴즈에 나왔는데 그때 자녀를 낳으면 스케이팅을 시키겠느냐, 피겨스케이팅을 시키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때로 됐다고, 저 죽어도 절대 안 된다, 나로 됐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그리고 12시까지 잔대요. 그래서 야, 잘하고 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에 의하면은 이게 보통은 20대 초반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미련이 없대요. 왜 미련이 없냐면 이 2번이나 올림픽을 나가는 선수가 없대요. 피겨에서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쿠버에서 은퇴했다면 아쉬웠겠지만 소치까지 하고 나서 은퇴했는데 자기는, 국민들은 금메달 못 딴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만 나는 아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철로역정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영국 사람이 쓴 건데 이게 세계 문학 전집 어디에나 실려 있어요. 고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여정, 천국을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철로역정 마지막 편에 진리의 용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생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이 진리의 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쌓아온 이 칼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을 가지고 살아남았고 이 칼을 가지고 이때까지 자기는 진리를 붙잡고 싸워왔기 때문이죠.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용기와 이 무술 실력, 이 무예는 이 후대 사람들한테 제가 전수해주고 가겠습니다. 물려주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 하나를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뭘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스티그마. 상처 자국을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800번을 1년에 넘어진 김연아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차준환 선수가 한국 남자 싱글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땁니다. 이혜인 선수가 김연아 선수 이후 10년 만에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땁니다. 신지아 선수가 주니어 세계선수권 2년 연속 은메달을 땁니다. 김예림 선수가 김연아 선수 이후 ISU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우승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연아 선수 이전에는 단 한 명도 예선을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피겨가. 근데 김연아 선수가 1800번을 1년 동안 넘어지며 상처를 입고 상처 자국을 남기는 동안 김연아 키즈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신 분이 박광일 목사님이라고 원주 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러시아로 시작했으니까 러시아로 오늘 끝내보려고요. 네, 선교사로 가셨어요. 극동 지역에. 이미 얘기했네. 그랬는데 거기에 사는 분들 중에 이 집이 변변치 않고 수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이 건축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자격을 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집을 수리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러시아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원주중앙침례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 러빙 홈즈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시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그 아이들의 그 좀 가난하고 어렵고 형편이 힘든 사람들 집을 지금 고쳐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등치가 이렇게 생겼고 되게 단단해 보여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원주 시내를 나갔더니 등치가 이만하고 깍두기이신 분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원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목이셨대요. 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심하고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이분 보면 실제로 상처 자국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술이 좋지 않을 때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손등이나 이런데 여기저기 상처 자국입니다. 그 상처 자국이 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스티그마, 상처 자국을 갖고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이만큼 이 교회를 세워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후부 세대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그 칼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그 지혜를 남겨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남겨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그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스티그마인 줄 압니다. 그 상처 자국은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명예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저런 상처 자국을 남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려움 속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한 베이스 캠프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여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들이 그런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